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 하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은 언제 오는가?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 가족을 만나거나 또 렘넌트를 만났을 때 무엇을 말해줘야 되겠느냐? 물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적 축복을 얘기를 하지만 세 가지 종말이 있음을 알려야 됩니다. 세 가지 종말. 첫째는 뭐냐면 개인 종말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개인 종말이 옵니다. 뭐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순례자로 왔다 간다는 거. 두 번째 종말이 뭐냐면 시대 종말입니다. 뭐 족장시대, 포로시대, 노예시대, 포로시대, 속국시대, 시대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시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그 여정을 찾아서 인도받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지구 종말입니다. 언제 지구 종말이냐면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돼서 땅까지 복음 증거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지구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 시대 지구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도 않지만 된다고 해도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가진 그분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하면 절대 언약이 잡아지는 거예요.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한 절대 언약이 뭐냐. 요즘에는 이제
망대라고 하는 메시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망대. 개인 망대. 우리가 삶의 현장의 삶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 망대, 기도 망대, 전도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절대 여정과 목표가 보여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다민족을 한민족으로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는 절대 여정을 가고 목표를 우리는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절대 배경을 주신 거거든요. 절대 배경. 자, 그래서 그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을 가지고 3시대 살리도록 지금도 보이지 않게 영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이지 않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해준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십자가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 오셔서 제자들 감람산 부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그 말씀을 40일 동안 하신 거거든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일. 이 언약을 우리가 진짜 붙잡으면 2, 3시 살리는 망대가 되어지게 되고 그때 우리는 플랫폼 역할,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성사면하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말세 지말의 징조는 뭐냐? 마태복음 24장 1절에 14절 읽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그 성전 건물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마 그 이태리 그 로마에 가가지고 그 베드로 성당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어마어마해요. 아, 이게 대단하구나, 진짜. 근데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40년 가까이를 유대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국고를 가지고.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진실로 이르노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추후 70년 로마의 그 디도 장군이 들어와 가지고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선전을 완전히 파헤쳐 가지고 무너뜨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 그래서 예배 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대충 들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광고도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잘 들어야 돼. 그대로 되기 때문에. 요번에 그 성전 건축 헌금, 이자 헌금에 한나가 8만 원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단톡방에 나와 있는 그 문자를 본 거예요. 메시지를. 이걸 보고 지가 옷 사 입으려고 8만 원 이렇게 준비해 놨던 거를 거기 했더라고 보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 생각에도. 근데 그 감동받았습니다, 진짜. 이게 뭔가 알아듣구나. 생각이 있구나, 이게. 말씀 잘 듣고 광고 잘 들어야 응답받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세 때에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 소리 저 소리 막 하잖아요. 그건 답안이거든요. 그런 거에 그냥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도 미혹을 당할 정도로 능력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악령도 능력이 대단합니다. 어? 막 병자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막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거든 그게.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지가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30만 명이 붙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 말씀과 복음, 정말 구원의 실제적 축복을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전부 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복음이 언약이 각인뿌리 체질 안 되면 이런 상황 따라 사람들이 흔들리고 미혹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이 각인뿌리 체질 세팅되도록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준이기 때문에. 세 번째, 난리와 난리.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여 싸우는 막 곳곳에 전쟁이 막 일어나고.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 난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때에 많은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번에 그 튀르키예, 그 터키에 그 완전 그 우상단지 그 현장에 그 지진 나가지고 몇십만 명 죽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 가지고 러시아 군인만 18만 명이 죽어 18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게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야. 아직 본론적인 재난은 오지도 않았어. 앞으로 엄청난 재난이 올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이런 코로나나 이런 전염병 같은 거 뭐 앞으로 심각한 어려움 많이 옵니다. 다섯 번째, 그때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모든 민족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영이 달라서.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 싫거든요. 그게 미워하고. 때로는 막 환란에 넘겨주고 때로는 죽게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말이죠. 이건 뭐 아버지 자식도 없어. 영이 다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섯 번째는 뭐죠? 그때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한다는 거죠. 그러나 24장 14절의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천국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시겠죠?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무슨 문제가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아침 저녁 생각이 달라지고 뭐 금방 고백했다가 금방 생각 달라지고 안 그렇거든요. 아시겠죠? 변함이 없습니다. 제자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복음을 가지고 전할 것이냐? 첫째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전달해야 돼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첫 언약이잖아요. 원시복음이라고도 하고.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분명히 성취됐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사탄, 지옥, 재앙, 저주, 모든 운명 불행이 끝난 거거든요. 안 끝났어. 자, 또 하나는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 그가 양피 바를 때 노예와 저주에서 해방된다. 피 언약 붙잡을 때 구원받는다. 이거 예언이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주인공이 실제 오셔가지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거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저주가 끝난 거거든요. 사단이 완전 머리 대가리를 박살을 내버린 거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들 하리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 예언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겠다. 참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좀 막 감격이 오지 않습니까? 이 사단 죄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 재앙 그래서 이 속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축복 누리는 구원을 누려야 되는데 예언된 이게 실제로 성취돼서 내게 지금 임해 있거든요. 지금 이게. 기적 아닙니까? 뭐가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진짜 감사 나와야 되고요. 정말 감사 나와야 되고 내 생에 마치는 날까지 이 복음 누리고 전하다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다. 그런 결단이 딱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려면 이미 영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영세전 그리스도. 과거의 불행 끝. 과거 불행 끝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뭐 사람 간 갈등 뭐 이런 상처 여러분 그거 빠져 있으면은 이건 사탄의 통로인데 아직 그 그리도 맛 못 본 거예요. 그거는 그 맛 진짜 맛보면 과거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현재 나와 함께 하시고 세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부활하사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네 번째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뭐죠? 미래 문제 끝난 거거든요. 그 쓸데없는 미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아 돼지도 먹고 사는데 노숙자도 사는데 여러분 전도자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쓸데없는 미래 걱정할 거 없고 오늘을 잘 누리세요. 다섯 번째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영원한 저 천국까지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뭐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 물질 문제 뭐 이런 거 엮여가지고 그래 하지 마시고 여러분 큰 믿음 가지고 결단하고 진짜 이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전도해야 되겠느냐? 지금 237이 싹 다 병들어 있어요. 요새 미국 난리 났습니다. 지금 막 완전히 막 총 들고 쏴대고 난리요. 이번에 또 어떤 여자가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막 영적인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정신병동이 돼가지고 삶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삶이 병들어서. 왜냐하면 주인이 막이니까. 악령이 붙들고 삶이 병들게 해가지고 막 요새 한국에는 지금 마약 붐이 일어나고 지금 마약판입니다. 지금 마약판. 난리요, 난리. 어? 자,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가수들, 그 유명한 그 뭐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말년에 거의 마약하다가 거의 다 막 극단적 선택을 하고 그러고 죽고 마린 모노 같은 사람은 죽었는데 내중에 이제 그 부검해 보니까 그 속에 막 약이 가득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 수면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마약을 해야 되겠습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 어?
크리프 리차르 같은 사람, 뭐 미국의 유명한 사람도 거의 마약으로 다 죽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숨은 숨겨져 있는 근본 운명을 바꿔주는 전도입니다. 아시겠죠? 메시지 계속 우리는 근원적인 답, 운명을 바꿔주는 시대적인 답, 미래적인 답을 가졌기 때문에 망대 중에 여러분이 망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죠? 두 번째, 뭐 성공한 가수, 성공한 정치인, 성공한 이런 사람들이 거의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마약으로 죽었는데 보세요. 이 숨은 근본 운명이 안 바뀌면 가질수록 올라갈수록 성공할수록 재앙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다민족, TCK. 이 사람들이 지금 많은 상처와 어떤 트라우마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줘야 됩니다. 상처가 발판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상처 많거든요. 자기 고국을 두고 도망을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탈북자들 같은 사람들은 저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중국으로 오다가 이게 이제 뭐 잘못돼가지고 막 인신매매를 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사선을 넘어서 여기까지 넘어올 때 그들 속에 얼마나 상처나 이런 게 많겠습니까? 복음 아니고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일본에 얘기한 모든 것을 끝낸 이 복음과 병들어 있는 그들의 그 숨은 근본 운명을 바꿔주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도록 만들어줘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자기 북한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이 복음 받고 보니까 이 복음 거 가서 전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어디까지? 범위가 어디까지냐? 예수님 그랬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 땅 끝까지 제자 삼고 귀신 들리고 병든 거 치유해주고 눌린 거 자유케 하는 증인으로 너희를 보내겠다. 그랬거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입니다. 지금 신학교의 신학부터가 다시 재정비돼야 돼요. 뭐, 저, 신론, 인간론, 성경론, 뭐, 이 론을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역사도 배우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강조되질 않고 전도가 신학을 하고 나면 나도 신학교를 하고 나왔지만 복음이 뭔지 전도가 뭔지를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시대 유목사님 만나가지고 답낸 거거든. 30년 이거 하면서. 문제는 목사가 문제고 신학교가 문제예요. 못 들어봤으니까. 여러분 일반 교회 메시지 들어보세요. 1시간 설교하는데 그리도란 말이 없다. 안 나온다니까 이게. 막 맨 윤리도덕. 열심히 살아라. 성공해라. 축복받아야 된다. 거기가 다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잖아. 이걸 보완해야 되고 전도신학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신학. 목회자가 신학교 졸업하고 나오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답을 줘야 되는 건. 두 번째는 교회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 교회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사람 얘기, 그 뭐 이런 사람 갈등 그런 거 하는데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요. 보좌의 그림자요. 저 영원한 천국의 정거장입니다. 교회가. 아시겠죠?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 뭐지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37 치유 서밋 시스템을 갖춘 그런 교회. 그래서 70지역, 70제자, 70나라, 70종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미션이 전달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123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123 성전이.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만에, 초대교회 2000년 만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138 언약이 나의 24가 돼서 393 기도가 나의 배경이 돼서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이 망대의 이 축복을 회복해서 정말 이 파수꾼을 세우고 빛을 비추는 정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시스템의 회복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올바른 세계관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세상 나라를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지금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회복하는 138과 393의 천명을 받았잖아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민족을 한민족으로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계획,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절대 계획, 다민족을 한민족으로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계를 복음하는데 이게 보여지면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절대 언약. 뭐지요? 138, 393이잖아요. 절대 언약. 절대 여정입니다. 여정. 여정을 우리는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가는 것이고 목표가 뭡니까?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실현해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망대, 이 플랫폼, 이 시스템을 남기고 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후대와 다음 세대와 이 지역의 이 교회에 이 중요한 시스템을 남기고 전달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렇게 오늘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12가지 사단의 함정들을 올무 속에 죽어가는 237 현장을 바라보며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이 모든 사단, 모든 죄, 저주, 지옥 이 운명을 단번에 끝내는 그리스도로 끝내는 이 복음 그리고 숨은 운명을 바꿔주고 병든 저들의 각인 뿌리 체질과 삶을 바꾸는 성경적 전도운동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올바른 신학과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 회복하는 138, 393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복음화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를 확인, 확정, 올인하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며 이 비밀을 누리는 교회와 이 성전 남겨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예,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